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명기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이제 모세가 첫 번째 출애굽을 나온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설교 단락입니다. 이제 4장 44절부터 68절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4장 44절부터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선포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의 설교는 내용이 이래요.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을 유업으로 줄 텐데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5장 1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이제 그렇게 저에게 모세가 하신 말씀을 들려주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장 3절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율법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세월 그때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은 자기 아버지 조상 세대가 받았던 이 율법이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모세가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너의 아버지들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여는 이 단어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한 주석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과거의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다 하는 거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모두라는 거죠. 여기 어떤 개인이나 일부에 속한 족속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우신 언약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제 첫 번째로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 말은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가 선포하는 메시지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은 여기 살아있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우신 언약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읽는 게 옛날에 그냥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 양식이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법적 조항들이 있었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오늘 모세는 그걸 아주 예단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있었던 법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주신 법이고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은 언약이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시간이 있지만 이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5장은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해석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처음 주실 때 내용이 있지만,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이 십계명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내용을 볼 때 처음 이제 십계명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다음 세대에게 주는.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너와 동떨어진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서술보다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이 말씀으로 언약을 다시 세우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1차적 그 십계명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법을 해석해 주시고 오늘 그때 살아계셨던 역사하셨던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네 조상들을 그리고 너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라는 말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단절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꾸준히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 가운데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 역사를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십계명을 읽으면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그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법을 유효하게 하셨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1차적 계약은 하지만 결국 이 법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방법과 현상과 십계명으로 그대로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모든 다른 민족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도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전제로 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계명부터 십계명을 하나 그냥 너무 자세하지는 하진 않겠지만 총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앞에서도 했겠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는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를 여기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모든 것의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8절부터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우리 앞에서도 봤죠. 앞에서도 신명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율례를 귀담아 들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4장에 14, 15, 16, 17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구분해서 나눠드렸어요. 남자 영상, 여자 영상, 어떤 짐승, 땅 위, 땅 아래, 땅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 4장에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장에 또 언급하고 앞으로도 이 언급을 계속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계명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값으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잖아요. 잘 보실래요? 벌을 내리는 건 3, 4대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3, 4대하고 수천 대면 몇천 분의 그죠? 일인데 이 말은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죄 지면 3, 4대까지 간다.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가진 죄가 있지만 우리가 환경적 죄의 요건들이 있어요. environmental.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다음에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너에게 주는 건 너희가 이걸 걸림돌이 돼서 여기에서 넘어져서 잘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죄의 대가를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한결같은 사랑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걸 이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질투하신다 하는 말은 시기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따라가면 홧김에 물리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때려서라도 그 길을 바꾸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뭐 다른 우상들하고 경쟁적 관계가 있어서, 뭐 하나님이 무슨 예를 들면 만몬 신이라든가 바알 신하고 경쟁 관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바알 신 섬기고 제가 바알을 따라가네 그래서 기분 나빠서 얘를 멸하시거나 이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아니라 다른 신과 경쟁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거기 우상에 너희가 마음을 뺏겨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질투와 사랑이 없다면 그냥 냅두면 돼요. 아이고 그래 갖다 죽어봐라 뭐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식을 다시 내 거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와 채찍으로 하시는 이유는, 질투 또한 사랑의 동전의 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전혀 거리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셔? 그래서 다른 신에게 뺏기는 걸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싸우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경쟁 관계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정말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경쟁하는 분이 아니기에, 다른 신은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의 길을, 생명의 길에서 가는 사람을 안타까워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잘 보실래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11절이에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잘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름이 곧 존재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죠? 야곱,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존재의 성격을 드러내고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잘 줘야 된다. 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장명소를 가시거나 어디 용하다는 분에게 가서 이름이 이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름은 중요한데 이름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이름을 가질 만한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이름이 요셉이란 이름이 있어요. 요한이란 이름도 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 아이가, 한 아이는 진짜 쌈질을 잘했고요. 한 아이는 정말 이 포르노 테이프를 와서 학교에서 막 맨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요한아 하나만 줘 이러면 그 요한이란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리 거룩하고 뭐 그 이름에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름을 듣는 뭐 저희 같은 이제 교회 다니면 알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근데 그 이름이 아무렇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받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름은 요한인데 학교 내에서는 유명한 이런 걸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을 바꾸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게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을 계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본질, 내적인 존재가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변화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름에 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명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썼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으나 그 이름에는 뜻이 나는 나다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비교할 존재가 없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상기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뜻을 강요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뭐 내가 큰 교회 지고 싶을 수 있어요. 뭐 대리석을 할 수 있고 뭐 오르간을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다.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정말 섬기고 싶고 만들고 싶다.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하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Q&A였어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준 거예요. 전 교인에게. Q.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근데 A가 뭐였냐면 answer, 답이 뭐냐면 당신이 타고 있는 차 정도 헌금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차는 차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 뭐 1억 5천이면 1억 5천, 3억이면 3억이겠죠.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우리가 보통 이웃초청장치 하잖아요. 이웃초청장치. 그래서 경품을 붙였더라고요. 경품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1등 그랜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전도한 교인에게 그랜저 상품. 2등 냉장고, 그런 거였어요. 전도 좋은 일이죠. 저는요 전도를 하는 거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길과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변해서 그가 세상에서 있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진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볼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경품이 만약에 그 전도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면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만약에 나는 이래서라도 전도해야 될 정도 중요하다. 내가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이 집 주더라도 내가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다는 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라기보다 이 하나를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솔직히 내가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죄냐면 하나님이 어제 꿈을 꾸는데 자는데 기도하는데 뭐 30일 금식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뜻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다. 죄송해요. 이건요.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아야죠. 개소리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골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런데 더불어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게 어느 다음에 주신 줄 아세요? 예수께서 십계명을 다 풀이하시고,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 본문이 바로 위에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의 내용을 다 설명하시고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말이다, 너 맹세에 관해서도 한 가지 기억해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강요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아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꽤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상처 받으시고, 자기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얘기라고 하면서 강요할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일컫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 그러고 또 기도해 보니까 또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아니고 이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 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야 되냐 말이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물려주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다가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수 있다, 이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같다, 오케이.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걸 수도 있겠다. 이건 당신이 실수한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 옳으냐,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 옳으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옳은 애들끼리 전쟁하고 싸우고,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편하게 말할 수 있다, 그거 틀렸다. 근데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말도 못해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뭐라 그래, 계시받았다는데. 제가 좀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계명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이건 여러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추가된 부분이 8절과 10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종과 남종, 딸이나 아들, 소나 나귀,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식객, 그 모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쉬게 하라. 너는 꼭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안식일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는 쉬는 날이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 단어 하나 또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기억하여라. 9절.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고, 이건 그냥 여러분이 외우셔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쉬는 날이에요. 둘째는 거룩한 날이에요. 셋째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걸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을 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왜 쉬는 날일까요?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돈을 위해서, 내 삶의 도구를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뛰어간다, 미친 듯이 쉬지 않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도 쉬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쉰다는 건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에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쉼을 주신 건 우리를 위해서라고. 좀 쉬어라. 그런데 너만 쉬지 말고 네가 쉬라고 안 하면 못 쉬는 사람도 있지 않냐. 자식, 예전에 그랬죠. 종, 그 다음에 짐승들. 짐승이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요? 우리가 데리고 나서 일하면 일해야죠. 그 존재들을 쉬게 해라. 거룩한 날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매몰돼서 세상에서 막 돈 벌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마치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대상,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도구,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거룩함, 세상과 만물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의 개념이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무엇이 세상과 지금 다르는지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지만 이 모든 존재가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만 쉬는 날 아니고요. 우리가 쉬는 날. 모두가 쉬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선포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법도 재밌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이틀 쉬잖아요. 옛날 하루 쉬었으니까 뭐 이제는 뭐 하루 그 쉬는 날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봉사한다 불만 많았어요. 근데 이틀 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토요일 쉬니까 놀러 가느냐고 못 와요. 옛날에는 진짜 너무 막 하루 노동 막 10시간 이상 하니까 힘들어서 주일날 오기 어렵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쉬잖아요. 그런데 또 이유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토일에 놀러 가야 되니까 이제 못 쉬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뭐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건수가 생기면 내가 그거를 못 하게 되는 이유를 찾게 돼요. 예배 드리기 싫다. 주일날 가기 싫다. 근데 그 전날 열이 좀 난다. 그러면 내가 내일 아프니까 못 가는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찾으면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파도 막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처음 좋아하는 여자하고 처음 만나면 전화번호 줬어. 어느 날 보자 그랬어. 와, 전날 아파.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전날 토요일에 아파서 아프면 내가 조금 더 아프면 내일 못 간다고 전화해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병원에 야간 응급실이라도 가서도 빨리 아픈 거 나서 다음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어요.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런 날이 되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내일 주일 가야 되는데 혹시 뭐 오늘 건수 있어서 안 가면 좋을 텐데. 이건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건 뭐 죄시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 않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모습. 죄를 기뻐해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려고 하면 사람은요 핑계로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라 핑계로 죄 짓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가슴 팍팍 찍어볼까요? 요즘 아직도 술 못 고치신 술 먹어서 죄 짓나요? 죄 짓려고 술 먹나요? 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 먹어서 죄 진대요. 천만의 말씀. 이미 내가 어떤 죄를 목적하고 그 술을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거하기보다 죄 가운데 거하는 걸 기뻐하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해요. 의의 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뒤에도 그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오늘 지금 해버리죠.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가는 게 기쁘게 되는 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의 상태는 뭐냐면 내가 교회는 나가. 성경은 읽어. 그런데 여전히 내가 정말 아파서라도 막 시간이 없어서도 하고 싶은 게 이 죄의 끈앞풀이 있으면 나는 아직 죄의 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죄의 종을 버리고 의의 종이 됐다라고 선포하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 그래서 난 죄의 종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을 의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 상태로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인내로서 경주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열심히 받아도 어느 날 갑자기 또 딱 이 죄의 종에 이끌려 갈 때가 있다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냐.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식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쉬는 날, 거룩한 날, 기억하는 날이에요. 늘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뭐 열이 40도든 뭐 죽기 직전이셔도 교회는 가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저분은 진짜 기뻐서 하신다 이런 거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 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지킴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뭐 아파서 못 와요. 그럼 저는 그냥 100%못 올 수도 있죠.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 있다라고 판단 안 해요. 그냥 내가 스스로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싶다. 근데 못 가서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안식일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주일날 출석 체크하고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훈련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속성이 늘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 교육, 주일 훈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훈련이 의미를 갖진 않아요. 의미는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고 의미는 내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지 훈련을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유신 장군 얘기 아시잖아요. 자기가 맨날 술집 다녔더니 이 말이 또 술 끊었는데도 술집 끌고 가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베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없지만 내 혼자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는 걸어서 힘들게 갔다는 거죠 술집에. 아니 에마를 죽인다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단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요 훈련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속사람이 바뀌는 거지 훈련으로는 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되면 뭐 여러분 뭐 세상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하니까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뒤에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8장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만. 5,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자. 6, 7, 8. 여러분 이게 저는 한 묶음으로 일단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윤리규범이에요. 뒤에 나온 두 가지는 아니냐? 아니, 뒤에 나온 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망 속에 살잖아요. 인간의 관계망 속에서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나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잊어버린다, 그거를 뭐 무시한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있죠. 그냥 우리 인간 세상에서 부모한 얘기합시다. 호로자식이다 그러죠. 자기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는 곧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의미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며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왜 시편에도 시편 맞죠? 예, 시편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이 자식들은 화살에 그죠? 화통의 화살과 같아서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자녀가 복이고 자녀에게 부모도 복인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는요,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을까? 그죠? 하지 말라도 해요. 왜냐하면 그놈이 내 욕심이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마. 근데 요즘 이것도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게 정신적인 병이든 그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거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왜 중요할까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를 죽인다는 건 저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찾는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살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봤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내가 다른 존재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구타하지도 말아야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네. 이 도둑질하지 마라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다른 여자를 데려오지 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다른 여자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족속끼리 구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많은 게 전쟁에서나 모든 것을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훔쳐오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사람을 훔쳐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했다는 원어 주석서가 있는데 뭐 그거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저는 여기서 이제 어쨌든 도둑질하자.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소유의 개념이 있다면 그 소유를 다른 사람 것을 나에게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구약에는 다른 어떤 죄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90을 따로 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게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게요. 그냥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법제도에 속한 말입니다. 거짓 증언하면 다른 사람이 목숨을 헤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존재가 그 상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도둑질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둑질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앞에 거라면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 심리적 상태마저도 죄로 보는 게 십계명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다 십계명과 연결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연결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은 죄지만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훔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탐내는 이 정욕이 desire, 이 evil desire라고 그러죠. 잘못된 욕망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십계명의 죄는 행위적인 죄만이 아니라 무슨 죄가 포함이 되죠? 마음의 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 10장을 넘어가면 뭐라고 나와요? 8장에 보면 7장 31절까지 오라 나는 공고하자 쭉 나오고 8장 1절부터 보면 로마서에 뭐죠? 드디어 내가 해방됐는데 생명의 법이 나를 이것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은 육체적 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상태, 심리적,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만의 관계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죠.
내가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곤고한 자다. 나는 선을 생각하는데 행하는 건 악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발견한 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건 교도소 갔다 오면 법이 무서워서 피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죄 해결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 세상이 타락해가는 걸 보게 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나를 꿈틀거리고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계명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그 모든 항목이 결국은 성경의 모든 전체를 주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전 10계명이라고 생각해요. 10계명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5장의 나머지 부분 볼까요? 한번 10계명 정리만 할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관계법이 10계명이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최소법이라고 그래요. 최소법. 이거 하면 다 했다. 아니에요. 왜 최소법이에요? 예수께서 말했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10계명에서 말한 거 그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자 아니다. 사랑해라. 적극적인 법이죠. 이건 기본법이에요. 근데 나 안 죽였어. 나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 못했구나. 사랑하지를 못했네. 그 사람을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품지를 못했네. 이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가 상식의 법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10계명 겨우 지키는 거, 이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지만 겨우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줄인 자를 먹이길 원하시고, 여러분 줄인 자를 먹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10계명 안에서나 벌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위적으로 누군가 해를 입히지 않은 가장 기초적인 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이게 뭐야? 뭔 소리야? 그죠? 이게 죄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라는 건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왜? 사랑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더 줄 수 있는데 안 주니까. 그러니까 나 10계명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죠. 왜? 이거 지키기 굉장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그거 아니고 더 그리스도의 법까지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 자,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에요. 이제 모세가 말했어요. 그럼 다음 세대들, 2세대들이 앉아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알려줘요. 그게 26, 27절에 한번 읽을게요.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가셔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 이걸 언약이라고 하느냐?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거 지켜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네 조상들이 너네 아빠들이 다 이걸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법을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걸 그래서 컨트랙, 언약이 되고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주신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라고 거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을 거고 이 언약은 맺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랑 맺어줄 수도 있는데, 그죠? 거기다 하나면 우리나라에 또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크고 뛰어난 백성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난 무슨 인재라서 하나님 뽑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이걸 하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거죠. 어기는데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들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세워졌다고 그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준 게 아니다. 조상이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요구하겠죠? 너희도 지키겠느냐. 반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요. 6장은 굉장히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장이라고 해요. 쉐마하는 게 들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들으십시오. 딱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 한번 4절부터 7절 읽을게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끌어낸 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한다면 법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라.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들으라는 거고요. 들으라는 것의 중심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말씀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다 싫어해. 그러면 상대방은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아 진짜 사랑해. 아 너무 사랑해.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좀 해줄래? 아 그건 좀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아 너 사랑해. 너 너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만 생각해. 막 진짜 어떡하니 막 이러고. 아 그러면 오빠 뭐 이거 뭐 이제 해주실래? 아 야 그건 내 시간이 없어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래 오빠 여기까지 안녕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이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십시오. 이거 안 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두 가지는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못 할 때와 억지로 안 지켰을 때 구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법의 다른 조항들에 나와 있죠. 쭉. 자, 그러면 6장의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관계법이라고 말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고 제가 앞으로 갔네요. 뒤로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에 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과 19절이에요. 자 10계명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16부터 17 같이 읽을까요? 19절까지 시작.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두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련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여기 마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사. 그죠? 마사가 뜻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사가 어디서 나왔나? 우리가 얼마 전에 막 민수기에서 했던 거죠. 르비딤에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 그걸 마사라 하더라. 무리바의 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사가 시험하다는 뜻인단 말이죠.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이게 어울려요? 전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불평한 거란 말이에요. 시험한 게 아니라. 물도 없어. 물도 없는데 뭐하러 데리고 나왔어.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물은 마음대로 먹었는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험한 거예요? 불평한 거지? 왜 그러면 이 본문을 시험이라는 단어에 넣었을까요? 범주 안에. 그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 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날 시험했다. 뭐죠? 시험 안 했는데, 불평했는데. 제가 이거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마. 거기에 나올 때부터 이건 정말 늘 생각했어요. 왜 마사라고 이름을 했을까? 르비딤을.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걸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대항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아니죠?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만 모세를 원망한 것을 마사,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할 수 있어도 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시험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지금? 하나님 여기 물이 없는데, 있네요. 물이 먹을게요. 물이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당신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줄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설명할 때 뭐냐 하면 이집트에 종사했던 너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걸 주는지 안 주는지, 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고 인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할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시험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주면 내가 뭐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 해주면 나도 안 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있나. 저도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뢰할 것을 아뢰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라는 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뒤집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얽매여서 우리의 예속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과 말씀에 예속되는 존재는 달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본인이 이 말씀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놓은 성경을 하나님에 예속된다고 보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해준 경우 안 해준 경우 하나님이 뒤지는 경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요나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고 이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시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산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폴리캅이 죽을 때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라고 화형을 당한 건 미련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죠. 시험하지 않는 거죠. 나를 여기서 살려내면 하나님이시고 라고 하는 걸 이미 그 관계가 넘어선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하셔서 이 사람을 믿게 하시기 위해 나를 오늘 죽이신다면 그것도 오케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선하지 않아. 이건 내가 선의 주체고 하나님이 내 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이 왜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게 좋다 나쁘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라도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함이면 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그냥 오늘도 이거 해주시고 믿고 안 해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거기에 의해 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자꾸 이런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 28장 68절까지의 이 두 번째 계명이 십계명과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저희가 다음에 또 자녀가 묻거든 이거 하브루타 교육은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좀 굉장히 심한데요. 하여간 힘내시고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